먼저 주보 일면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글을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특별한 마음, 또 느낌,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드려야 하고, 우리의 예배 순서도 합당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보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가 있었고, 성시 교독, 그 다음에 기원, 그 다음에 신앙 고백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무슨 찬송이냐? 그냥 찬송이 아니고 영광송입니다. 저는 제가 영광송 이렇게 써드렸는데 너무 복잡한 것에 대한 찬송 했는데, 첫 번째 드리는 찬송이 영광송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주보 글을 봅니다. 다섯 번째로 영광송입니다. 영광송은 우리가 예배 중에 드리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왜 먼저 영광송을 드려야 할까요? 예배자는 예배에 들어가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는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뚜렷한 마음으로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고자 하는 충만한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영광송을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된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크신 하나님을 피조물과 비교가 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예배한다라는 뚜렷한 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여섯 번째로 드리는 찬송, 바로 이어서 찬송을 또 한 곡 부르죠. 바로 그 찬송은 성삼위송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송을 드리고 나면 이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삼위송을 드리는데, 우리 찬송가에서 제가 성삼위송을 골라서 주보에 올리고 있어요. 많은 곡이 아니지만 이런 곡이 있는 것을 선별해서 성삼위송으로 두 번째 곡을 올립니다. 다시 주보 봅니다. 여섯 번째로 성삼위송입니다. 성삼위송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삼위송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표시하되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삼위로 존재하시며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신 삼위로 계시며 그 존재와 속성과 사역이 모든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뚜렷한 신관, 뚜렷한 우리의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어 예배드려야 합니다. 찬송해야 합니다. 이 성삼위송도 그냥 곡을 그냥 노래 찬양한 것이 아니라 제가 성삼위송에 이 곡이면 좋겠다. 우리 찬송가에서 이런 곡을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선별하여 이런 곡으로 찬양을 하고
있으니 두 번째 성삼위에서 오늘 때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뚜렷한 마음, 또 그런 신관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13장을 살펴보면서 13장 전반부에서 첫 번째 나온 짐승에 대해서는 본문은 살피지 않았지만 제가 다 훑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 과연 그렇게 설교를 해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를 떠나서 이해하기 전에 관찰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제가 확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계시록을 3번, 5번 읽어달라고 했는데 읽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그렇지 못해서 그냥 설교를 따라왔을 뿐, 이렇게 본문이 전개되고 이런 의미구나, 이래서 이런 의미라고 말하구나, 이런 상징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조금 미흡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13장 전체를 다 구체적으로 살피지는 못하지만 오늘 시간 내에서 찬찬히 좀 살피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필 것은 12장 17절부터 봐야 돼요. 12장 17절 봅니다.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근데 이 용이 누굴까요? 용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넘어가 보셨죠. 얼른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 용이 누군가를 용용하는데 용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용을 잡으니, 용을 잡았어요. 근데 곧 무엇이라고요? 옅뱀이요, 또 마귀요, 또 사단이라. 그러니까 용이 뭐냐? 옅뱀, 마귀, 사단. 동일한 존재예요. 옅뱀, 마귀, 사단을 용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했다. 3절에서도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용이 누군가, 용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해를 했을 겁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성도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려고, 성도들을 싸워서 죽이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섰다고 한가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바다 모래 위에. 그러니까 용이, 주어가 용이에요. 맨 끝에 가서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연결하십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것은 그 다음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고 맞췄던 거예요. 13장 1절 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한 짐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짐승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적그리스도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2절. 내가 본 짐승은 이렇게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그런데 밑에 가면 하반절 보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줬단 말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옅뱀, 마귀, 사단. 이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주었더라.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으니, 여러분,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다라는 이 말은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그냥 넘어갔는데 네로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실제로 네로가 자살을 했다, 또 어쨌다, 그런 얘기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왔다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여튼 네로를 가리킨다라고 의미를 말을 해석들을 하는데, 상처가 나은즉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따르고. 이 짐승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로 대표된다고 그랬죠. 타락한 정치 권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네로를, 여기서 네로를 의미한다면 네로를 따랐다 이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마치고 4절 봅니다. 자, 다시 용이 누구에게?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권세를 주었다 해서 앞에서 다시 또 그 말을 반복하면서 용에게 경배하며, 그러는데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여있냐면 사람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이 말이에요. 누가 용에게 경배했느냐?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까, 황제에게 권세를 주니까 사람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도 경배합니다. 사단에게도 경배하고 황제에게도 경배합니다.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5절 봅니다. 또 짐승이, 여기 짐승은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1226일 동안 동안 일할 권세를 줬다고 하죠. 무슨 일할 권세를 줬단 말일까요? 성도들을 핍박할 일을 할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사단이 성도들을 핍박할 일할 권세를 주었다, 받았다. 짐승이 받았다. 6절, 또 짐승이 그렇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적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있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늘 성전에 있는 성도들을 비방하더라. 7절 봅니다. 또 권세를 받아, 그런데 여기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이 말이에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곧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 모든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짐승이 누구예요?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또 그 황제로 대표되는 타락한 정치 권력. 자, 그래서 봅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누구를 다스리느냐? 8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자, 그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니까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누구겠어요? 불신자들, 못한 자들, 또 땅에 사는 자들, 그들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로마에서 지금 우상숭배가, 황제숭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여러분,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냐? 짐승에게 경배를 하더라, 불신자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면 얼른 가서 그들도 경배했겠습니까? 그들은 거절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짐승을 경배하는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이들 가운데서 거절하는 이들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라는, 지금 황제 숭배가 조장되고
있는데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칼에 죽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성도들, 그 인내와 믿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데서 이 믿음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상징은,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번째 짐승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땅에서 올라와요. 그것이 이제 13장 11절부터 18절이에요. 11절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앞에 짐승이 하나 나왔죠? 근데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니,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두 번째 짐승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근데 이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로마의 총독 또는 분봉왕 또는 지역의 토속 세력들 또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짐승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황제를 말하겠죠. 도미티안, 네로와 같은 이런 황제, 그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어디서 행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황제들 앞에서 행해요. 총독이 그 황제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황제들 앞에서 그 권세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이 누구예요? 바로 황제. 구체적으로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라고 본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경배하게 해. 그러니까 총독이 무슨 일을 했느냐?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어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조장하고 강요하고 했어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는 건 학자들이 네로 황제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네로 황제 또는 도미티안 황제를 경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자, 그 앞에 가로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넣어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되, 사람들 앞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도 이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상징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풀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 그런 악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내려오게 했다. 이거 보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와, 대단하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사다리에 꽉 묶어두는 것이죠. 제가 그때 예를 들었죠. 그 언젠가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줄줄 흘렸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보고 캐톨릭 신자들은 와, 대단하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해요. 요즘 신비주의자들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거 다 그것 또한 악령의 역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신비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벌쩍벌쩍 뛰겠죠. 근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세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를 않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14절, 짐승 앞에서, 여기는 첫 번째 짐승을 말해요. 첫 번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두 번째 짐승이 첫 번째 짐승 앞에서 그에게 받은 바 이적, 권세로 이적을 행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하여, 누구를 미혹하느냐? 땅에 거하는 자들, 불신자들을 미혹해요. 물론 신자들도 미혹합니다. 불신자들 미혹이 주된 목적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구예요? 첫 번째 짐승이죠. 네로겠죠. 아마도 또 도미티안을 말할 수도 있겠죠. 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라. 네로 상을 만들고 도미티안의 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라. 두 번째 짐승이 이렇게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 일을 하고 첫 번째 짐승을 불신자들이 섬기도록 조장하고 또 충동하고 또 어떤 정책을 펴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더라. 자, 그가 권세를 받아. 두 번째 짐승입니다. 그는 그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그 다음 두 번째면 첫 번째 짐승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 그러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준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 또 이 거짓 선지자가 기적을 베푸는 거죠, 말하자면. 우상으로 말을 하게 했어요. 우상으로 말을 하게 했어요. 야, 이렇게 되니 어찌 당시의 불신자들이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행함으로 어찌 적그리스도에 매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럼에도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몇 명이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죽일 자는 죽임을 당하고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16절 봅니다. 자, 그가, 여기는 그가 누굴까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부자는 가난한 자든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종이든 뭐든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들이 손에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거예요. 표를.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표를 받은 자 외에는 그 다음 보면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 경제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있었어요. 이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먹고 살기가 수월한데 이 협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표가 뭐냐 그러면 이 표는 곧 그 다음 보세요. 짐승의 이름이라. 이름이나 이 표가 바로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면 이제 666이라는 숫자인데 이 666이라는 숫자는 바로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이름. 짐승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네로나 도미티안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짐승의 이름, 황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의 수는 666이라고 뒤에 가서 말하는데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짐승의 수라 해놓고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왜? 짐승이 바로 네로나 도미티안을 상징하냐 말하니까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여기서 도미티안이다, 네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이다, 네로다 말하면 살아남겠습니까? 로마 통치하에서.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네로니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로순이 당장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겠죠. 죽임을 당했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상징적인 수를 동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는 666이라, 우리 흔히 하는 666이라. 근데 여러분,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나 또 히브리어는 자음에 이 숫자 값이 있어요. 숫자 값인데 그 숫자 값을 계산해 보면 사람의 수가 나오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의 이름을 숫자 값으로 풀면 숫자가 나오기도 해요. 근데 네로나 도미티안이라는 이름을 숫자 값으로 풀면 666이 나오고 그 숫자 값 666이라는 숫자를 다시 사람의 이름으로 풀면 네로나 도미티안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학자들이 네로다 또는 도미티안이다
이 666이 그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부지런히 13장을 다 살폈습니다. 자,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당시 1세기에서는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를 말한다면, 이제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네로나 도미티안으로 대표되는 정치 권력, 타락한 정치 권력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1세기 당시에는 기독교를 핍박했던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로 대표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 오늘날까지는 타락한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에, 이 긴 기간에 나올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 김일성 얘기도 하고, 중국도 얘기하고, 중국 공산당 얘기도 하고, 이슬람교도 얘기하고, 제가 예를 들었죠. 다 뺐습니다.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받드는 총독이나 분봉왕이나 또는 지역의 토속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보면은 특별히 땅에 사는 자들, 곧 불신자들을 괴롭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백성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실제로 이런 사단의 행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사단의 행태로 인해 성도들도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 활동의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세기에는 그런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총독에 의해서, 또 지역 토속들에 의해서, 분봉왕에 의해서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협동조합에 그리스도인들을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로써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게 했잖아요.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죠. 이런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이미 심판하셨으며, 또 사단을 이용하여 불신자를 심판하시며, 또한 사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신다. 하나님의 사단과 불신자 심판은, 여러분, 사단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인 거예요.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단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사단을 이용하여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또 사단을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사단이 처한 형편을 이해하자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의 자리를 잡고 있는 하늘에 쫓겨난 거예요. 또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그리스도를 낳은 교회를 멸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쫓겨난 시답이 이렇게 교회를 멸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곧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사단이 그 두 짐승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워서 통치하면서, 활동하면서, 간접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을 유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러면 사단이 간접적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러분, 간접적으로 활동한다니까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한시라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9장 3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적행에서 나온 그 사단의 졸개들, 그러니까 황충들, 곧 악령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용이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악령이 활동하는 것은 사단의 졸개이니 또는 그래서 마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동일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둘째로 사단의 활동을 이해하자고 말씀드렸죠. 사단은 자기 백성인 불신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용하셔서 불신자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사단을 이용한 하나님의 불신자 심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어서 시행되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직전까지 시행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사단의 속성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것이죠. 사단으로 하여금 불신자들을 핍박하게 하고 파멸로 이끌어가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그 속성이 신자들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불신자들을 파멸로 이끌어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사단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을 의미하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단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방황하며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은 최후 심판을 받아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둘째로 사단은 불신자들을 사탄적인 지식과 사상으로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사단에 의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까닭도 있지만 사단의 수하들인 악령들이 사탄적인 지식과 사상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놓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무장되었는지 지난번에 제가 진화론을 얘기해드렸죠. 진화론이라는 그 가설, 여러분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그 가설을 진리처럼 받아들이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모두가 다 진화론을 믿잖아요. 그 진화론에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조론을 못 믿어. 이런 사탄적인 역사, 사탄적인 지식, 사탄적인 사상, 무장을 시켜버립니다. 셋째로 사단은 불신자들의 끊임없는 탐심을 넣어줍니다. 권력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모든 육신적인 탐심을 집어넣어요. 탐심으로 살다가 탐심으로 인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따르지 못한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부자가 탐심이 가득한 그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탐심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결국. 근데 이런 사단의 역사는 신자들에게도 시도되고 있다. 저와 여러분에도 시도되고 있다. 우리도 탐심에 사로잡혀 살 수 있다. 경계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사도들이 일러준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죠. 우리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어느 정도인가, 혹시 태산같이 큰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되겠죠. 탐심을 찾고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는 적용을 하지 못해서 오늘은 그 점을 집중적으로 적용합니다.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에는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우리는 약속받았어요. 상속받을 것이라고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배도하는 일이 우리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또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한 것은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여기 여성도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나는 지난번에 종종 말씀드렸는데 왜 여자인데 나를 아들이라고 합니까? 딸이라고 하지. 근데 아들이라는 개념이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다 상속자예요. 무슨 상속자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배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배도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서 주님을 배도하면 비록 한때 언약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한때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떠나 배도하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춤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배도하지 않아야 돼요. 자, 이로 보아서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배도하지 않는 신앙, 배도하지 않은 신앙, 곧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나라이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바른 신앙의 결론은 곧 그리스도를 믿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럼 여러분, 어떤 신앙이 배도하지 않는 신앙, 곧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바른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일까요? 배도라고 하니까 나와는 무관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나는 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재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해도 이미 배도의 길로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곧 배도, 곧 바르지 못한 신앙은 주님을 떠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 배도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도 배도 곧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첫째로 주님께 대한 왜곡된 신앙, 주님께 대한 왜곡된 신앙, 배도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것, 그것도 배도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는 것,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거 역시 배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기복신앙, 인본주의 신앙,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복음의 자리에 두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공로가 강조되는 공로신앙, 신실한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사는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들은 이미 배도의 길로 들어선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분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죠? 강북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가 누구죠? 정광훈 목사. 그런 사람들의, 그런 분들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그런 교회는 이미 배도의 길로 한참 나간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어찌 그런 목사를 한국교회가 목사라고 인정하고 그걸 정죄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죄해야죠. 끊어야죠. 이단으로 규정해야죠. 그런 식으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배도의 길로 접어드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왜 말씀드린 그런 신앙들이 배도의 길로 들어선 신앙이냐? 그런 신앙들은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떠났거나 또 왜곡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그 믿음을 토대에 둔 신앙이라고, 토대 위에 선 신앙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배도한 거죠. 그러니 바른 신앙은 그리스도로 규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아니면 배도한 신앙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그럼 여러분,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 이제?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 배도한 신앙을 바탕으로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일까요? 어떤 신앙이 배도하지 않는 신앙일까요? 1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라고 해도 주님 때문에 사로잡혀갈 수도 있다는 신앙, 그리스도 때문에 칼에 죽을 수도 있다는 신앙, 이런 신앙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이죠. 순교를 당한다 해도 인내하는 믿음,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충성하는 신앙이 바로 바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내하는 신앙. 분봉왕이 또 총독이 우상을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해도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라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면 순교하는 신앙만이 바른 신앙일까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신앙은 아까 봤을 때는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주의 신앙, 상담원이나 심리학을 복음의 자리에 두는 신앙, 이런 모든 신앙은 다 기복주의,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에도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교묘하게 교회를 파고든 것이 뭐냐면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복음의 자리에 둔 거예요. 여러분, 상담학도 좋은 거이고 심리학도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자리에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밀어내버리고 상담학이나 심리학을 놓아버리면 복음을 밀어내버렸으니, 그리스도를 밀어내버렸으니 배도한 거죠. 상담학이나 심리학은 우리를 돕는 신학이고, 우리를 때려는 치료를 돕는 학문이지만 복음의 자리에 둘 수는 없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보다 현세적인 복에 관심이 있는 기복신앙이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주님을 배도한 신앙 아닌가요? 그다음 인본주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둔 인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역시 주님을 배도한 신앙 아닌가요? 상담학이나 심리학에 기반을 둔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고치는 것은 오직 복음임에도 복음보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더 신뢰하는 신앙,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 주님을 배도한 신앙 아닌가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생각한다면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말해야 할 때 상담학을 말하고 심리학을 말하니 그건 배도한 신앙인 거죠. 인간의 공로가 강조되는 공로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다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한다 하니 역시 배도한 신앙 아닌가요? 종교인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과 일반 종교를 믿는 이 종교인은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생명이 없는 사람이냐의 차이예요. 이 생명이 없는 종교인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이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배도한 성도 아닌가요? 자, 또 어떤 신앙이 배도하지 않는 바른 신앙일까요? 바른 신앙은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높이는 신앙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바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을 많이 볼 수가 없지요. 이런 성도를 많이 보기 힘들죠. 반대로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는 신앙,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배도하는 길로 들어선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배도했단 말이에요. 또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죽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겠죠? 근데 나만 있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가 없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길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거예요. 또 탐심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으니,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으니 탐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충성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탐심을 우리는 자꾸 살펴야 돼요. 탐심에 사로잡혀서 주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그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배도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배도의 위험을 안고 있어요. 10계명 가운데 여러분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다 계명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 10계명이 뭐냐? 탐심을 갖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 1계명에서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을 주시고 쭉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는 탐심을 갖지 말라. 버리라. 그럼 무슨 의미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앙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라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실한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라면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주님을 배신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고, 그렇죠? 주님을 배신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주님을 멀리하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신앙이다. 결국 나는 없고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 사단의 조종을 받는 타락한 정치 권력은 여러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부여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타협하고 양보해버리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신이 사로잡혀 산다면 사로잡히고, 그리스도 때문에 칼에 죽임을 당한다면 죽임을 당하는 성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참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에 이런 성도를 원하셨어요. 이런 성도가 이기는 자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살다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바른 신앙으로 살다 경제적인 손실을 보았어요. 바른 신앙으로 살다 욕도 먹고 비판도 받았어요. 그게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본문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배도하지 않는 신앙,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만 가진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바른 신앙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엉뚱한 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사복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목사는 어떤 신앙을 추구하는 목사인 것 같은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특징이 뭐야? 말씀의 특징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복을 기원해주는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목사인가요? 성삼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목사인가요?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중시하며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앞세운 신앙을 추구하고 있나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신앙을 추구하는 목사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능동적인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이 된다면 반드시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 진실로 여기에 복음이 있고 오늘의 교회에 복음이 있고 여기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생각한다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오늘의 교회 성도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박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순종하며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오. 주어진 복이 복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은,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복인 줄 알고 가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모이고 있는 그 스터디 모임, 공부하는 모임이 지금 위기에 처했어요. 무슨 위기에 처했느냐? 그 교회가 지금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교회에서 그동안 섬겨줬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23년을 모였어요. 헤아려 보니까 23년이더라고요. 23년 동안 그 교회가 점심을 해주니까 거기 모여서 공부하고 교제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는데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그 목사님, 새로 오실 목사님 포함해서 함께 우리 회원 목사님들이 모여서 차를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 목사님도 그럴 용의가 있다. 다만 성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단서를 하기를. 근데 저는 23년 동안 제가 서울을 쫓아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갈 수 있을 때 쫓아다니면서 공부하고 복음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더 바른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는 큰 복이었어요. 엄청난 큰 복이었어요. 그 이전에 제가 좋은 교수들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는 것도 큰 복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무한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바른 신앙으로 들어가는 나라이니, 바른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린 양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